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중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많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성경을 어제까지 해서 일독을 마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는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한 번에 양이 안 차서 또 두 번씩 읽어가시는 분도 있겠지요.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리꼬르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평가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큰 믿음이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이 나의 큰 믿음이다. 나의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하여서 제가 마태복음을 쭉 정리를 한번 하면서 믿음과 관련된 사건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한번 지난 주간에 해보았거든요. 다 말씀드릴 거 없는 것 같고,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그렇게 쭉 정리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두 종류로 말씀을 했습니다. 두 종류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더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니까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믿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큰 믿음의 소리를 들었던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다뤄주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보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기보다는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 가나안이라고 말할 때 가나안 족속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살게 될 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곳에 살고 있는 7족속, 그 중에서 가나안 족속 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멸해버려라 그랬거든요.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 중에서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인데 살아있네요. 그 씨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 여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헬라 이방 여인이었다. 이방 여인 중에 이방 여인이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없어야 될 그러한 사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이방 여인 중에 이방 여인, 그러한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가장 곁에서
주님을 따르며 어쩔 때는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제자들, 동고동락의 제자들도 작은 믿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은 큰 믿음의 소리를 들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믿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여인은 큰 믿음의 소리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쭉 정리하고서 올라오기 전까지 또 한번 읽어보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결코 큰 믿음에 대한 요소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에 대한 이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으니까 한번 다 읽었으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수십 번 한번 곱씹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며 그 큰 믿음의 요소들을 붙잡으시고 그 큰 믿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그 큰 믿음이 나의 삶이 되셔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컬음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 제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간혹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이겠라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게라. 그런 말을 했던 분들 있지요. 여기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왜 믿음이 작다. 난 작은 믿음이다. 나는 형편없는 믿음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음에 대하여서 가소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믿음이야 이렇게 나서는 건 또 교만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조심하시고 다만 바라는 것은 이 큰 믿음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마디도 한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큰 믿음이구나. 이런 요소들이 큰 믿음 되게 했구나. 그 큰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저 서북쪽으로 한 60km 가시면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닷가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해안 도시. 두로에서 또 한참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시작하는 말씀 21절에 거기서 나가사 갈릴리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갈릴리에서 북서북쪽으로 60km 지역이니까 이곳은 현재에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지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러한 표현들 마가와 마태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 신분을 함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과 더불어서 신분이 함께 나타나지요. 자, 그래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인이라는 말은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상종을 할 이유가 없는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에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당신과 나와는 상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런 여인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인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길을 멀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태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해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신분에 대하여서. 자, 그런데 예수님과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유대인 앞에 설 수도 없는, 유대인 앞에 감히 나와서는 큰일 나는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의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소원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에서 당신이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며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원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28절 말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원이에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외에도 보면은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물 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뛰어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막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이걸 이성이 귀신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말려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귀신에 들리면 간질을 합니다. 쓰러지고 버금을 물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병이 이러한 병이 되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무덤 사이에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사납고 무섭게 굴던지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으로 묶어보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무섭게 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 들어갔답니다. 수천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귀신이 들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순히 그냥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보다는 흉악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도 지금 아마도 그러한 여러 상황들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이 딸은 그 엄마가 볼 때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하게 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가 없고,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엄마로서는 이 아이가 낳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나웠을까, 흉악하잖아요. 자해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엄마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엄마는 이 딸을 살려보겠다고, 귀신에게서 쫓아내보겠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곳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호칭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포기는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귀신으로부터 이 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팔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곳이라면 땅 끝까지라도 가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팔방으로 다니던 엄마에게, 애 터지게 다니던 그 엄마에게 어느 날 들려왔던 소식이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가나안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소식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그것을 하나도 놓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건 무조건 귀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번 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듣고 들었을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사람을 일으켰다더라, 중풍병에서 낫겠다더라, 귀신에서 회복했다더라, 그런데 그는 선지자더라더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더라, 그러한 소식들,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더라, 이런 모든 소식들과 함께 종합해서 아마도 이 갈릴리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딸을 치료해야 되는 이 엄마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깊이 들렸을 겁니다. 바람소리처럼 설게 들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좀 더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더 담아두고 그런 분이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이 되었을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 성경에서 반드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 맞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안에 정립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안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건 사실이고 큰 믿음을 가진 건 사실인데 성경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건 함구하고 있습니다. 함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하시던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불과 60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죠. 저 놀라운 게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어느 지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거기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어디 한 곳에서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게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폭발력을 보세요. 저 그거 수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소문이라는 것도 이렇겠구나. 소문이라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진데 주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사람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 소식들, 반복되게 들려졌던 그 말씀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는 결백이 아니라 죄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에서도 매우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말이지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12월 3일 날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그들의 무지가 죄냐 아니냐 지금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라우닝의 이야기를 들고서 무지도 용서받을 수 없다, 무지도 죄다, 그렇게 평가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연계하는 겁니다. 브라우닝은 19세기 당시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신앙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덧붙여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하면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결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수천 수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졌을진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앞에 섰을 때 주께서 그로 하여금 이 죄이나 라고 하며 정죄할 때 그때 무죄할 수 있을까?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태도가 죄가 없는 것일까? 몰랐다라고 하는 그 핑계가 순종을 회피할 수 있을까?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당시의 사람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 살던 시대가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으로 바라볼 때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은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상황 속에서는 신분도 그렇지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의 마음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로서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자락을 어디서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릴 때 그게 그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지는 겁니다. 새겨지고 그분이라면 하면서 수차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들려올 때, 소식이 들려올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 불행한 일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새기게 되는 그러한 사연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셨던 겁니다. 마가는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어느 집에 이르르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오려고 했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숨길 수가 없었다. 상황들은 여러 모습 속에 있겠죠. 그 중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온 것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마침 그가 이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지경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까 소리 질러야지요. 소리 질러야지요. 소리를 지를 때 막무가내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그가 아는 예수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이 부름 속에서는요, 주님이여 주님이여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메시아여 메시아여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멀리서 멀찍이 부르고 있는 이 부름 속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주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외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부름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15장 보고 있으니까 15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멀리부터 왔지요. 예루살렘부터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이들이 온 것은요, 수백 리 길을 온 거예요. 수백 리 길을 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요, 이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건 비판한 거예요. 비판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발걸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 먼 길을, 수백 리 길을 왔는데, 수백 리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비판부터 한다니까요. 비판부터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십 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발걸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5장이니까 16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에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는 대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15장 1절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들들들들 외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초점이었어요.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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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메시아가 물어보았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든지 뛰어난 선생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헬라인,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 자식은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서 큰일 났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의 겸손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쫓아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좀 혼용해 갖고 이해를 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 여인이 뒤에서 어디서 막 쫓아와요. 예수님을 막 소리 높여 불러요. 근데요, 예수님이 귀가 안 먹었는데 아무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계속 그래도 쫓아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지경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 너무너무 계속 쫓아오는데요. 돌려보내시죠. 주님께 돌려보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렇게 보내심을 받고 왔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의 말에 대해서 말대꾸 않겠다고 그냥 또 계속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 광경이 이루어져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이르렀어요. 멈췄던 것 같습니다. 멈췄을 때 마가는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행할 땐 뒤에서 부르며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 없이 냉소적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데 멈추니까 예수님 멈춘 그곳에 예수님 앞에까지 간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가 말하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서 자, 오늘 마태는 이렇게 말하지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 앞에 절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다. 그랬을 때에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대답해 버리는 겁니다. 어휴, 이런 말을 주님께서, 그죠? 이 말은요, 넌 사람 아니야. 이방인을 넘어서 이제 넌 사람 아니야. 넌 개야, 개. 개 같은 사람이다. 너무나 모멸적인 얘기를 주께서 던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무응답으로 계속 주님이 가셔도 계속 따라가는 걸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인을 두고서 나는 이스라엘 집, 나는 이 여자 상관없어 라고 표현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개처럼 여겨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어요. 이분이 누구라고?
신앙 고백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마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의 아이들이 떡을 먹다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는데 그 부스러기를 개가 와서 먹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거기까지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마가는 거기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아기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 떡가루, 빵가루, 그거 개들이 핥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개는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을 이미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나의 주인이라고 이미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주권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이 나를 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은 나의 주인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것만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겸손한 믿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 앞에는요 오라는 말이 있어요. 오 여자여. 감탄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놀려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예면하고 모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좋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엎드려지는 겸손한 믿음의 든든한 이 여인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오 여자여, 주님이 감탄해버린 거예요. 감탄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없거든요.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귀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감탄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분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가나안에 있었던 백부장이 있어요. 자기의 종에 대하여서 고쳐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아이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주께서 놀라시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놀라게 했던 사람들은요, 신분으로 본다면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놀라게 했던 이 믿음을 향해서 말하는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정말 크다. 주님이 놀라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길어졌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큰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도 누구의 소원의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은 같은 사연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으니까 거기 두 곳의 말씀을 읽으셔서 큰 믿음에 대한 요소가 뭔가 하는 것들을 많이 붙잡으셔서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